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시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함과 거룩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생진하여 과음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로를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속식과 슬퍼지게 풍성할 때마다 평안이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만드는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죄 백성들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빈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죄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죄 백성들 연약한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주의 군병들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주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온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육체의 연약함도 치유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의 성도들로 이 세상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그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병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여서
형상에서 아픔을 고통을 토로하는 죄 백성들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넓혀나가며 견고케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 따라 땅끝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오신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믿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대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헬라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이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평신도와 그리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가 둘이 만나갖고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비즈니스가 번창했고 그 빌레몬이라는 장로는 후에 장로가 됐는데 이 장로는 사업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면은 자기 그 빌레몬 장로의 집을 내어줘서 에바브로가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 장로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아는 게 이제 빌레몬서에 가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 종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빌레몬 장로 집에서 종인데 노예인데 장로가 이 빌레몬 장로가 자기 집도 교회로 내놓고 또 자기 노예들도 교회 다니게 하고 아주 인간적인 대우를 제대로 해줬는데 이 오네시모 노예는
그 인간적인 대접에 배반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면 돈을 들고 도망갑니다. 돈을 들고서 노예가 예전에 도망가면요, 잡히면 죽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주인의 무슨 서약이나 증서가 없이 노예가 돌아다니다 붙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 가서 붙잡혔냐면 로마 가서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 참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바울과 오네시모를 만나게 했는데,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감동을 받고 회심을 해갖고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이제 봉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 장로한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옛날에 엄청나게 죽을 죄를 졌지만 좀 용서해 주라. 이 사람은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완전히 회심을 해갖고서 예수 안에서 당신이나 나나 한 형제가 되었다. 이 사람이 진 빚은 돈 들고 도망간 거는 내가 훗날 만날 수 있으면 갚아주리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는 나의 주 안에서 동역자니라. 이래 갖고서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찾아가서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그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장로 빌레몬, 그리고 사역자 에바브라, 이런 참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를 모여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모여든 성도는 다 훌륭하지 못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그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느냐 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야.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야. 왜? 훌륭한 장로, 훌륭한 사역자, 근데 교인들 내용이 완전히 좋지 못한 소식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들려와서 이 편지를 이제 써내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중심 내용, 편지가 1, 2, 3, 4장 이렇게 쭉 있다고 해서 전체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3장 요 안에 있는 요 내용이 중요하네요. 새 사람을 입으라. 좀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고 또 겉으로도 좀 드러나라. 이런 내용이야. 우리가 뭐 복잡하게 뭐 성경을 갖다가 쪼개고 뭐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그 성도들은 훌륭한 어떤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한 모습이 교회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 참 우리는 이런 문제가 안타까운 문제로 많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사교성도 좋고 그런데 나쁜 사람이에요. 뭐 나쁘다 그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 평안한 교회를 갖다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단보다도 더 무섭게 교회가 그냥 발칵 이렇게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을 봅니다. 막 편도 갈라지고 싸움도 하고 막
악을 쓰고 그냥 돗대기 시장같이 변하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랬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모습을 주냐면 사람들은 영향력을 서로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사는 겁니다. 내게서 어떤 영향력을 누가 받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도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오늘날만 복잡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오래전서부터 그 철학자들이 인생을 정의할 때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혼자 못 살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야. 서로 역할도 분담하고 서로 영향력도 끼치면서 사회적 동물이야.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동물이야.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굉장히 이 어떤 제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클럽은 뭐 이거 첫째, 우리 클럽은 오직 뭐를 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이거 안 하면은 쫓겨납니다. 둘째, 우리 클럽은 뭐를 해서 모이기 때문에 회비를 10만 원 내야만 회원권을 유지합니다. 넷째, 뭐 이래서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한 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어도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정한 내용을 열심히 지키면서 회원권 혹은 공동체 일원이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야. 교회는 주일날 3번 빠지면 쫓아냅니다. 헌금 안 하면 쫓아냅니다. 뭐 이런 게 있으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세상적 공동체처럼 그 세상적인 어떤 모임처럼 규제가 돼서 다 비슷해지겠지만 교회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누가 뭘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 마음대로 해. 설교 들을 때 졸립다고 잔다고 해서 안내하는 사람이어서 툭툭 치면서 주무시려면 나가서 주무세요. 교회 안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잠을 자던 코를 골던 좀 불편은 하지만 사람들이 꾹꾹 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려고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걸 막을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또 걸핏하면은 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선. 이래 갖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사랑 타령하기 시작하면은 누구도 감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해야 합니다. 이러면 끝이야. 그래서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면 다행이지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금방 그 나쁜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보다 훨씬 더 압도하고 그리고 교회는 전체적으로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안에서 성숙, 예수 안에서 미성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런 교회였고 그리고 미성숙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 또는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규제도 할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력을 교회 사람들이 다 받아요. 서로 아픔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만 안 아프다고 해서 건강하였다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계속 그 사람 때문에 다 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는 더 심각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하나가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 같이 우리는 마음에 가시가 찔린 사람으로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오늘 이 1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편지를, 이걸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가끔 가다가 정치인들 중에는요, 감옥에 들어가 앉아갖고서 몰래 이렇게 면회온 사람들 손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써갖고서 이렇게 전해주다가 걸리기도 하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서, 옥중에서 내가 동지들을 생각하니까 나보다도 그 받기 더 힘들고 어려운 듯 합니다. 박해가 심하고 이런 것 쓰면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훨씬 더 힘든 감옥 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해 하면서 이런 서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온통 머릿속에 교회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갖고서 교회 바울을 드러내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교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도, 이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영적 성장의 책임이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좀 살짝 믿어도 괜찮고 예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다 같이 성숙해야 돼요.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성숙해져서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나 하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는 교육 시스템 중에서 무슨 시스템을 싫어하고 그랬느냐 하면요, 특수학교 만들어 갖고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거기다 갖다가 무슨 영재고교 그래 갖고서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교육 불평등 그래 갖고서 특수한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한테만 신경 쓰고 나머지 평준화 고교에는 신경도 안 쓰니까 이것 교육에까지 불평등이 일어난다. 평준화 시키면요, 어느 쪽으로 평준화되냐면 깡통으로 평준화됩니다. 다 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평준화되지, 공부 잘하는 영재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버티고 있는 거지, 전체를 갖다가 고교 평준화 시켜버리면요, 공부 잘하는 쪽으로 평준화되는 게 아니라 제일 못하는 사람 쪽으로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숙한 교인 쪽으로 다 같이 평준화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 쪽으로 점점 변하면서 다 평준화가 되는 거야. 영적 성장의 책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은 내가 이 일원으로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는 열심을 노력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도 일원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게 어떤 공동체에 들어온 성도의 책임이요. 어떤 클럽에 들어간 사람들만 책임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면은 그런 영적 성장의 책임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해다. 골로새 교회는 그게 안 된 거예요. 훌륭한 장로도 있고 훌륭한 사역자도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 예수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이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의 개혁.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개혁은 무슨 말이냐면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인이,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 개혁이 일어나서 어떻게 주인이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정권 교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개혁이요. 그게 성도가 회심했다, 성도가 믿음으로 진보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 내 몸속에서 확실하게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말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요, 두 번째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이게 무슨 장벽이 허물어져야 되냐? 사람과 사람 사이,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근데 이 막힌 담이라는 거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대로 걸어 나가지 못하고, 예전의 성도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어요. 요즘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제사장인 존재 같은 사람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은 후에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막힌 담을 허무시고라는 표현은 이 막혔던,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직접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용서는 종종 우리에게 불편해요.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서서 네가 이런 큰 죄를 졌으니까 교회에 뭐를 많이 하고, 교회에 맨날 나와서 앞에 청소를 맨날 해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 끝내면은 우리 인생은 굉장히 어리석어서, 내가 큰 죄를 지었어도 내게 주어진 어떤 면책할 수 있는 형벌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깨끗해진 거예요. 이렇게 쉽게 자신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종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이게 잘못 사용돼 갖고서 계속해서 찜찜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무 때나 나가면은 뭐든지 다 용서하니까 나는 그냥 맨날 들락날락거리면서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와 무관한 사람이야. 두 가지 다 잘못된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이 우리에게 큰 어마무시한 그 특권인데, 그 특권이 성도들에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하냐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헬라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여러 종류의 인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인생들이 자유인이나 종이나 뭐 인생들이 나오는데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는 표현을 썼어.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야인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야인 시대 거기에 나오는 그 좀 거친 사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좀 미개한 사람, 그리고 스쿠디아인은 유럽 사람 좀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할례당 무할례당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또 무슨 헬라인 뭐 이런 사람들 유대인 이게 쩍쩍 갈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별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시고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허물었지만은 그래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특권도 줬지만 인간 사이에 있는 담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담도 못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의 담도 있는데 그것도 못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나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할례인과 무할례인이라는 담도 못 허물면서 나는 하나님한테는 쑥 갈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어. 그것도 불편한 거야. 야인이나 스쿠디아인,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그 담조차도 허물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먼저는 사람 사이에 담도 허물어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여러 민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이 각기 다른 사람들의 특성상 그냥 쪼각쪼각 나는 거예요. 요 자리에 이렇게 따로 앉아 있고 요 자리에 따로 앉아 있고 뭐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교회가 이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도 허물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특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제대로 쓰는 나는 하나님 앞에는 쑥쑥 나가는데 헬라인은 그 담을 못 넘어가. 그렇게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교회도 담이 많습니다. 교회는 더 많이 있어요.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뭐 여러 가지 담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담들이 허물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사람 사이에 담도 못 허물어서 맨날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대로 나간다고 들락거리나 막힌 담을 허미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시로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영 잘못된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벽도 막힌 담도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부분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를 따라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특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생이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성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영원 불변성 이런 하나님의 특성은 인생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이 무슨 영원히 불변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셔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야. 그러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인생을 말할 때 그 우리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부딪히고 살 때는 어떤 모습만 주로 드러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다. 모든 거에 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데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함을 받는다. 이 표현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세상을 살면서 갖는 경험, 학교에서 배운 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도 다 틀려요. 헬라인들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탈무드나 라빈들 통해서 들어서 자기 머릿속에 그 율법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어. 헬라인은 아주 그냥 자유롭게 그냥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갖고서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육체니까 마음대로 굴려도 괜찮아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이런 두 사람이 만나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저 깊은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죽으로 나타나는 건 지식만 드러나는 거야. 랍비한테 얻어들은 지식, 율법을 통해서 이만큼 들은 지식. 헬라인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신나게 자유롭게 살면서 들은 지식. 그 두 지식이 부닥치면은 그러면 담이 하루 지나면은 5cm 쌓이고 이틀 지나면 10cm 쌓이고 그러다 서로 교회에서 맨날 부닥치다 보면 높은 담이 쌓여지는 거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경험이나 학교나 습관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배웠던 그런 많은 지식들이 이게 변함을 받아야 돼요. 변해져야 돼요. 뭘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나타날 때 그 지식이 그 반대 헬라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유대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예수 안에서 만났을 때는 서로 똑같은 지식이 나와야 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우리는 요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것만 주장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이 최고예요. 내가 아는 게 항상 진리고 내가 아는 게 모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 내 지식에 영향을 끼쳐서 내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분문, 쓰레기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누가 고백한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엄청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은 다 쓰레기같이 다 버렸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서 내가 그것만 쫓아가느라. 이렇게 변해져야
골로새 교회 안에 헬라인과 유대인이 탁 만날 때 서로 대화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또 야인과 스구디안이 만나서 무식한 사람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종하고 자유인하고 만나도 문제가 없어.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향받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나만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겨갖고 부닥치는 거죠. 막힌 담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담이 허물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불편해지는 사람이요. 못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 사이에 담도 못 허물면서 무슨 맨날 하나님 앞에 혼자 조용히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아래 위로 휘장이 하나님 앞에 가는 휘장이 쫙 갈렸어요. 그러나 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헬라인, 유대인, 야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이런 인간의 장벽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무너진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주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면은 참 교회의 정체성이 훌륭한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신만 드러내는 사람들, 변화받지 못한 지식으로 가득 무장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영원을 살기로 약속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변화돼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모습, 이게 참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무쪼록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열렸지만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열어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성도답게 모든 담이 무너지고 온전한 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성과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되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먼 곳에 출타한 주의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치유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며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가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후만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안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우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열립니다. 주제는 예상과 결산입니다. 이상입니다.